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의 피도 흘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 총책임을 스룹바벨이 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 스룹바벨에게는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외국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있었겠습니까? 물자도 부족하지요. 또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그들이 자칫하면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건축을 공격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백성으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그걸 가능케 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히브리 원어를 보면 힘이라는 말은 이 집단적인 국가적인 세력, 권력을 의미하고 또 막대한 재정력 지원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돕는 의미합니다. 또 능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지혜와 경험, 지식 등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도 산 넘으면 또 산이고 넘으면 또 산이고 계속적인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새로 출발을 하면서 새로운 과제들이 많고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염려하면서 경고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생활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적인 또 사회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힘으로도 못하고 우리 능으로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넉넉히 모든 문제를 해치고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며 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로 영접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설 때까지 완전히 책임지고 보호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그 첫째는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성령 안에서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싶어도 때로는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너무 현실이 힘들 때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그때는 기도를 해도 또 중언부언할 때도 많이 있어요. 중언부언할 뿐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하려고 앉았지만은 졸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못하고 꿈속에서 재미있게 지나는 그런 경우들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면 기도가 술술술 그냥 나와요. 이게 뭐 30분도 1시간도 어떤 때는 밤도 지새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성령께서 감동할 때 가능한 거예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할 때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절망 중에 좌절 중에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그것이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돕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 알지만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사실 내 마음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니까 정말 기도가 많이 잘못돼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 어때서 그렇게 기도하니?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 중에 많은 기도들이 잘못된 기도들이 많아요. 욕심대로 구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런 기도가 많지만은 그거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성령께서 그걸 타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도 완전히 보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참 세상에 막 부딪히고 또 상처받고 이러다 보면 우리 영혼이 너무나 약해지고 클클해지고 병들어가지고 기도할 힘조차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그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할 마음을 주고 또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줘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면 사실 제대로 바로 기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체질 아신다고 그랬죠. 시편 103편에.
우리의 취지를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도 하시고 도와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참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니 뭔가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육체예요. 육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주신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이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 있어도 낙심하기 잘하고 또 원망불평하기 잘하고 우리가 이 속사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도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사야 49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어찌해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제대로 변함이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반문할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가도 또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누가 해요? 내가 잘나고 훌륭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자율중에 빠져 있지만 사실 힘을 주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가서 은혜 받아야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대로 내버려 두면 사실 여기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도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돌이켜서 나오고 또 돌이켜서 나오고 또 돌이켜서 나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해주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그리고 성령께서는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약해지기 쉽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약해지기 쉬워요. 껄필하면 또 뭐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지. 교회 나가지 말고 나 교회 나가서 못하는 게 있나?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하고 뭐 오랫동안 됐는데 우리가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봐서는 이제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교회 다 떠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나오거든. 그 다음 주 되면 또 나와요. 그거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예, 교회 가야지. 시간 되지 않았냐? 그거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예.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어떻게 일들이 다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사실 이 신앙생활 예배 생활이 좋지 않잖아요. 이거. 주일날도 나와야죠. 오예배도 나와야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부흥회, 뭐 그냥 성경 뭐 각종 집회가 많은데 꼭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바쁜 중에 세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잘하라고 신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연휴가 주일날이 연휴에 딱 끼게 되면 아니 지난 금요일날부터 벌써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좋아할 곳으로 가잖아요. 외국에도 가고 뭐 지금 관광지가 얼마나 한국도 다녀보면요 외국 뺨쳐요. 지금 한국에도 예.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저 여수 공항 쪽에 한번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막 외국에 뭐 어디 그거 다 비교가 안 되더라고. 성과 섬을 다리로 연결해가지고 말이죠.
이야, 다리를 또 얼마나 멋지고 길고 막 휘황찬란하게 해놨는지 가는 곳마다 막 그 시골 구석에 식당이 얼마나 대형 식당에다 맛이 평준화돼가지고 어디 갔니 되게 다 맛있잖아요 지금. 그참 게다가 뭐 숙박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막 깨끗한 요에 막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왜 중간에 주일날이 꼈는데 밖으로 안 나고 이거 왔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갔다가 가라. 아주 연휴가 더 길지 않냐.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없이 성령을 붙들려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젊은 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꼼짝 못하고 나와 앉아가지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참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니까 그래도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약해졌다 강해지고 피곤했다 시무룩고 좌절하고 절망했다 희망을 가지고 그게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은 완전 보장된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보장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 못 믿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말씀이 생각난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세상에 재미없는 책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면 스르르 잠이 와가지고 수면제 대신 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별로 좋은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재미가 없어요. 누구 출장부터 누구를 낳고 누구를 계속 나타보면 잠이 와. 그럴 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성령께서 감동하는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참 재미가 있고 뜻이 쏙쏙 깨달아지고 성경은 희한한 책이면 이게 첫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읽을 때 다 달라요. 그 전에 몰랐던 것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글자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첫 번에 큰 은혜 받고 막 자나깨나 성경만 읽은 적도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막. 여러분, 이게 누구 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시련 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 그때 성령께서 성경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 구절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이런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그렇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문제도 나와 함께 해줘서 해결해 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굳세게 해주고 이 문제도 도와주셔서 잘 해결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책들하고 달라요. 말씀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이거 힘들 때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해요. 근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많이 읽어야 떠오르게 하지. 아무것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떠올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성경을 암송도 하게 하고 우리 교회 대부분이 큐티하잖아요. 이 통독은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이고 큐티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문제 생겨 어려움 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가 첫째에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몸에 병 들었을 때 그 병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말씀이 탁 떠올라 그 말씀 붙들어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능력을 이미 치료받았어.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가면 그 질병에 속박되지 않아요. 그 질병에 속박해서 완전히 풀어져요. 그 암이 걸려가지고 나는 죽어 이제는 큰일 나서 끝장이야.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남을 입었어 믿고서 그 불안 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핍박을 받아서 핍박자에게 붙들려 가도 무슨 말을 할까 걱정 마라. 그때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난 말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그러지만 여러분이 진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입에 말을 주는 거예요. 막 생각지 않았던 말을. 지난주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이 목사님 모시고 놀라운 말씀 들었잖아요. 예? 총 그 교회 짓다가 힘들 때 그 미국의 그 거울 모든 유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러 갑자기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냥 성령께서 말씀을 주고 용어를 줘가지고 막 쫙쫙쫙 말해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막 감동받아 서로막 와서 끌어안고 그랬대잖아요. 성령은요 용어도 우리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럼 네 번째는 이사야 68장 14절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골짜기로 내려간 가축같이 어때요? 쉬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요 어디 가나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벌어놓으면 내가 참 편안하겠어 안식하겠어 그럴 것 같죠. 돈 많으면요 많을수록 찔러요. 네, 나를 찔러.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많은 근심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돈 많을수록 근심이 많아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가지 근심이 와요. 근데 돈 하면요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잡으면 좋은 것 같죠? 권력 잡으면 지금 과거에 권력 잡았던 사람들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갈까 봐.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에 참 안식할 데가 없어요. 가정,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정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보고 안식을 누리지? 여러분 어디 가정 꾸려보니까 안식을 누려요? 싸움판이지 싸움판.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안식할 데가 없어요. 어디든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있다고 기대하면 안 돼요. 참된 안식과 평강은 어디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안식이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안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많은 가축들을 골짜기로 잘 인도해서 안식하게 한다 그 말.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 가축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해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성령님을 인도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고 꼴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고 가장 안전한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인도해요. 네. 이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 세상 다 버리고 멀리해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했다. 아니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으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디 가서 무슨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요. 그 시편 75편을 보면 높아지는 것이 동이나 서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야. 남이나 북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야. 오직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이를 높이기로 하고 저를 낮추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재판장이신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높아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낮춰야 될 사람이 누군지 우리 주님이 그걸 잘 아신단 말이에요. 잘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정말 존경받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한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 또 성령님도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누구를 모신? 성령님을 모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거룩해야 돼요.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끊어버리고 바르게 사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살도록 주장하고 감동하고 힘을 줘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첫 은혜를 크게 받고 나니까요,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좀 웃으시니 여러분들이면 웃을 얘기지만요. 그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자강에 어디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또 만원 버스잖아요. 만원 버스. 그래가지고 더 많이 태우려고. 그때는 또 버스에 차장이 있었어요. 여자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오라 하면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태우려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팍 밟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엉켜져 있다가 확 한서 멀면 정리가 돼. 그럼 또 많이 태워요. 근데 그때 제가 버스를 타가지고 여학생이 내게 올까봐 여학생이 있는 데는 피했어요. 왜? 음란한 생각 들까봐. 그때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처녀들 손만 만져도 찌릿찌릿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니까 깨끗하게 살라는 강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고 내가 이거 말 실수했다 그러면 돌멩이를 이쪽에 좀 넣어놔도 이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옮겼다가 저녁 때 되면 그걸 다 꺼내서 내가 말을 몇 마디나 실수했나 그걸 살펴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 그만큼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니까. 우리에게 와서 술, 담배 끊는 사람 많거든요. 그분들이 뭐 누가 무서워서 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감동하니까 쉽게 끊더라고요, 다. 그건 다시는 입에 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인위적으로 끊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살아도 소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고 늘 고통이고 힘든 일 뿐이에요. 자식들 이제 결혼시켜 놓으면 좀 편안하겠지. 키워가지고 결혼시켜봐요. 더 골치 아파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 너무 기대 갖지 말아요. 더 골치 아파요. 다 어른 되면요. 뭐 이놈이 이렇고 저놈 가정은 어떻고 그냥. 여러분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뭘 기대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재밌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늘 주님 잘 믿고 늘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여러분 우리 소망은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오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가게 돼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너무 이 세상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봤지만 그저 거기서 거기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낙관적입니다. 낙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늘 우리가 의롭게 살 뿐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소유해봐야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요. 돈이 없어서 죽은 사람보다 돈이 너무 많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없는 사람 누가 건드립니까? 안 건드려요.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 많이 당하고 사기 많이 당하고 여러분 연예인들 가끔 사기 당하고 재산 다 떨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꽤 있잖아요.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으면요
현실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삶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능력 받을 때 이 환난, 시련 많은 세상을 넉넉히 뛰어넘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 7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세 번째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네 번째는 3가지 이사야 63장 14절 뭐예요? 우리를 안식하게, 안식의 동산으로, 또 우리를 평화의 동산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베드로전서 1장이죠. 그 다음에는 소망이 넘치게, 그 다음에는 행복한 삶, 낙관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이 세상 환난풍파 많은 세상에도 늘 승리하며 기뻐하는 행복한 삶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넉넉히 험한 세상을 승리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